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 그리스도의 향기, 주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22절을 통해서 교회 생활이 중요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을 엄청나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분명히 성경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되 눈동자같이 사랑하신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우리에게 은총,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물질도 되고 건강도 되고 또 영적인 능력도 되겠고 자손이 잘 되는 것도 되겠고 사업이 번창하는 것도 되고 다 총괄해서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은혜의 통로는 성경을 잘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약하면 5가지가 있습니다. 이 통로를 붙잡아야 돼요. 이 통로를 통해서 축복을 받아야 정상적인 줄로 믿습니다. 첫째가 성령님의 이끌림이에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 스가랴 4장 6절 힘으로 안 돼요. 능으로 안 돼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된다 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죠. 인도를 받아요. 두 번째가 축복이 뭐냐면 유전적 축복이 있어요. 조상적 축복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이, 이삭 때문에 야곱이, 야곱 때문에 요셉이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면 자녀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유전적 축복, 조상적 축복의 길이라고 말해요. 또 하나는 뭐냐? 말씀을 통해서 축복이 와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 시편 119편이나 계시록 21장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말씀을 삼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엄지가 되는 축복을 주신다고 보장해 줬고, 그래서 6절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준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의 종을 통해서 축복이 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의 종의 간절한 축복 기도로 인해서 이 백성들이 잘 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 하나가 말씀을 통해서 축복이 와요. 근데 교회를 통해서 축복이 와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고 시편 122편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형통케 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교회를 통한 축복,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제단뿔을 잡게 해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붙잡고 있는 자들 아무리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들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 잘해갖고 실패하거나 비극을 맞이하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계신다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0장 28절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세우셔서 보살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귐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마가복음 11장 17절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속삭이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깊은 뜨거운 교제를 나누게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축복을 내려주셔서 축복 속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덧없는 한없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가 없어지면 구원받은 자가 없어진다. 즉 교회는 구원받는 방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믿는 사람은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깨닫고 교회 생활의 성공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푹 빠지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교회는 주의 종들, 목회자들을 귀하게 여겨야 살찐 꼴을 먹일 때 그 양식이 나에게 되어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들보다 지식이 많고 재물이 많고 명예와 권세가 많아서 귀하게 여기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도들이 훨씬 더 지식과 명예와 권세와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권을 주의 종들에게 주어서 사도로 세워서 주님의 양무리를 맡겨주셨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말씀, 오늘 본문 13절에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귀히 여겨야 합니까? 첫째는 본문 12절에 나옵니다. 성도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목회자가 베푸는 수고는 성도들이 주님의 계명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목회자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수고하고 애쓴 주의 종 사도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도 말합니다. 그 수고에 함께했던,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모세에게도 아론과 훌이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에게도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 같은 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자, 디모데와 실레와 같은 자가 있어서 동역을 해줬다 그랬어요. 목회자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또 목회자의 수고에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16장 16절에 보니까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본문 12절로 13절입니다. 목회자는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성도들을 지도하는 자들, 주님이 맡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들을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말씀을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2장 29절에도 성경에 보면 그를 영접하고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목회자는 권면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도라고 하는 무기가 있어서 기도를 통해서 해결받는 거예요. 어려움 당할 때 쉽게 상담할 수 있고 뜨거운 눈물에 기도할 수 있는 목회자가 있다는 것은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말씀에 전념하는 자이고 믿음의 그냥 부모로서 목회자의 권면을 받아들이면 더욱더 주님의 뜻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권면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 있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권면을 싫어하고 권면을 아예 받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권면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자에게 권면하면 목회자로서의 아주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뭐라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냐면 벌집이다 그래요. 벌집은 건들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집을 왜 못 건들지 마냐? 많은 양들이 다칠까 봐. 벌떼처럼 덤비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가만 놔둬라. 성경에 보면 추수 때 보면 가라지 건들지 마. 추수 때에 가라지를 먼저 뽑아서 불 속에 집어던진다고 성경에 말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권면을 받을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권면을 받는 자는 시험에 들지도 않고 믿음이 성숙해진다고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말했잖아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즐거움으로 일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성도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신명기 21장 5절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특권을 주셨는데 첫째가 나를 섬기게 하시며 예배권입니다. 목회권. 두 번째 축복하게 하시며 축복권. 세 번째 그들의 말대로 판결케 할지니라 판결권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고난을 책망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교회 생활의 정석이 뭘까? 본문 13절로 15절에 나옵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우애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불협화음으로 인한 시험과 상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혈기 이거 다 버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째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서로 화목하라는 거예요. 화목이라는 의미는 평화롭게 지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목입니다.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심쓰라고 로마서 14장 1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소금같이 서로 화목하라. 소금은 녹아져야 돼. 녹아져야 짠맛을 내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 심령이 녹아져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화평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야고보서 3장 18절에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14절이죠.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여야 한다. 제가 신앙생활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면 게으른 자들이 잘 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지나가는 거지들도 사지가 멀쩡한데 항상 우도 먹으러 다녀. 왜 그러느냐? 게을러서 그래요. 게을러서. 게으르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부지런하라고 그랬어요. 게으른 자들은요 개미한테 가서 부지런함을 배우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창피한 얘기예요. 사람은 누구나 악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만 보면 그를 벌하려고 하는 마음이 자꾸 생겨요.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를 징계하지 못하고 죄 지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징계하게 됩니다. 이게 큰 죄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사랑하되 죄를 미워하라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는 것이지 죄인을 미워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계해야 될 텐데 사랑이 아니고 남의 허물을 보면 남의 약점을 보면 자기가 무슨 최고의 의인 된 것처럼 혈기를 부리고 핏대를 올리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폭력을 쓰고 이런 잣대들이 이 땅에 일어나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훈계하여야 하느냐? 사도행전 20장 31절 보면 거기에 보면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눈물로 훈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 사랑하는 자녀처럼 권하여야 된다고 했어요.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자비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여야 된다고 말씀했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 보면요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워야 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장 21절은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여야 한다. 본문 14절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약한 자란 핍박에 견디기 어려운 연약한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쉽게 낭망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자들을 징벌하려고 하지 말고 보호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또 네 번째 14절 보면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여러분 힘 없는 자들을 짓밟지 말고 좀 붙들어 주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약한 자들을 생각해야 하고 그들을 붙들어 줘야 한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당당하여야 한다 그렇게 말했고, 갈라디아서 6장 2절 보면 서로 짐을 지어줘야 한다. 또 빌립보 2장 4절을 보면요, 서로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여야 된다 그렇게 말했고, 에베소 4장 2절 보면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용서하는 마음이 없다면 매일 이웃과 싸우게 될 것입니다. 형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웃의 실수를 용서할 때 우리는 밝은 표정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와 용서는 인내심에서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 다섯 번째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앙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 이 한문의 인내의 뜻을 보면 참고 견딤 이런 뜻입니다.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복이 올까? 시편 37편 1절 7절까지를 쭉 읽어보면요, 형통의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또 시편 40편 1절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인내했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4절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야고보서 1장 12절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면류관을 주셔요. 그리고 계시록 3장 10절 아무리 환난이 와도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리니, 여러분 시험을 면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교회 생활의 정도가 뭐냐? 오늘 본문 15절에 누구든지 선대하여야 한다. 성도들은 누구든지 선을 쫓아 대해야 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본문의 선이란 말은 헬라 원어로 보면 아가돈이란 말을 쓰는데 착한, 좋은 것 이런 뜻으로 선함의 최고의 진수는 사랑이라는 뜻으로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모든 사람에게 선을 쫓아 대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 15절의 첫째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악에 대한 권면한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오지요. 그래서 우리는 악을 다 이길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악을 미워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그리고 악을 따르고 좋아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악을 또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아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치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그분의 용서하심에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악을 이겨야 된다. 그래서 본문 15절에 항상 선한 것을 쫓아야 된다. 악을 이길 때만 선에 속해 있음을 나타낼 수 있다고 로마서 12장 2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으로 악을 이길 수 없고 선으로만 악을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말, 로마서 12장 21절을 새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또 로마서 12장 17절 보면 선을 도모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고, 마태복음 5장 44절 보면 원수를 사랑하며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9절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본문 15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행할 일들을 잘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행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권면하는 일을 잘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화평하는 일이 잘해야 됩니다. 디도서 3장 2절 범사에 온유함을 나타내는 일이 있습니다. 늘 비방하지 말고 온유함으로 대하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0절 착한 일이 있어요. 착하게 살아라. 자, 세 번째 항상 선을 쫓아 살아야 한다. 그 말은
베드로전서 3장 11절 말씀처럼 악을 떠나서 살으라는 거예요. 또 요한 3서 1장 11절 말씀처럼 선한 것을 본받아야 된다는 얘기고, 베드로전서 3장 13절 말씀 보면 선을 열심히 행하라, 착한 일을 열심히 하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6장 38절 선행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 번째로 우리가 교회 생활의 정석이 뭘까? 16절로 본문 18절까지입니다. 성도 자신이 항상 할 일을 잘해야 된다는 거. 할 일을 잘해야 되는 게 뭘까? 16, 17,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16절이에요. 어떻게? 마태복음 5장 10절 고난 중에도 항상 기뻐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많은 환난을 겪지만 거기서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살아라, 로마서 8장 17절에도 강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또한 기뻐해야 된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고,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도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4장 6절로 7절 보면 견고한 약속들로 인하여 항상 기뻐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들은요, 흔들림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사람이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이걸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하면 주신다고 하는 약속만 해도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구하면 줄 거다, 두드리면 열어줄 거다, 찾으면 얻을 것이다, 찾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기도는 쉬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에베소 6장 18절로 19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늘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도 봐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로 감사를 하라. 그런데 특별히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히 기도할 때가 있어.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기도해야 돼요. 또 야고보서 1장 5절 내 힘으로 안 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돼요. 지혜가 필요할 때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5장 16절 우리는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있을 때 기도해야 돼요. 야고보서 5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이 있어. 응답을 보장해 주고 있어요. 에레미야 33장 3절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비밀한 일을 다 내게 보이리라. 시편 138편 분명히 3절에 주께서 간구하시는 날에 다 응답하시겠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다 열어주고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켜 주시리라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네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세 번째는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환난이나 박해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알아라. 마태복음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우리는 항상 잘 될 때만 감사하지 말고 잘못됐을 때도 감사해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합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라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다 생각하면 평생 갚아도 갚을 길 없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 세 가지는 기본적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로 교회 생활의 정석이 뭘까? 19절로 22절 본문입니다. 성도들이 항상 주의하여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가 본문 19절입니다. 성령님을 소멸치 말아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어떤 유익이 올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하나님의 말씀을 보혜사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사도행전 1장 8절 능력을 주어서 정말 힘있는 전도자가 되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24장 49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했어요. 가장 미련한 사람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만 덩어리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회방하지 말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근심케 하시면 안 돼요. 성령님의 은사를 가장 귀하게 여기라고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말씀했고, 그래서 성령 회방죄는 절대로 용서가 안 된다고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말한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본문 20절 보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말으라. 그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주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도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사야 3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롯의 두 사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다가 큰일 나지 말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문 21절로 22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선과 악을 분별하여 살아야 주님이 도우신다고 하는 디모데후서 2장 19절을 가슴속에 새기시고 시편 1편 1절에도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악인의 길을 쫓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믿는 자는 교회 생활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이 아름답고 즐거우면 세상에서도 모든 일이 즐거워지고 형통의 축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복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